이 시간에는 못 받아 못 박아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지금까지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집에 살았는가를 한번 세어보았더니 16곳이었습니다. 가장 짧게 산 곳은 8개월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집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산 우성 아파트입니다. 그 집에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집은 가장 깨끗하지 않았고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이 전셋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5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매 2년마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사했을 때에도 2년이 지나면 이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집값을 크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4번 계약을 연장하면서 한 집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기도 하였지만 살아가는데 사소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9년 살 줄 알았으면 불편한 것을 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사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돈을 들여 고치려니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는 안 가른 부품이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수리를 했습니다. 내 집이라면 불편했을 때에 바로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내 집이 아니라 전셋집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도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라면 계속해서 살 집이고 전셋집이라면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전셋집이라면 고치려 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눈을 감습니다. 모른 척하며 피해갑니다. 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역시 그러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던 시절에 주인이 논에 가서 피를 뽑는다 그러죠. 잡초를 뽑으면 3일이 지나도록 잡초가 안 보인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서 즉 품꾼에게 피를 뽑으라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피가 또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품꾼은 자신의 밭이 논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일하지요. 반면에 주인은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그러하죠. 우리가 일할 때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다, 돈을 벌기 일한다 라고 하면 힘들면 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거라고 여기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배워가면서 합니다. 직장생활도 역시 그렇죠. 직장생활하면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직장을 옮겨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면 힘든 일을 시키면 화를 내고 그 직장을 떠나갑니다. 반면에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할 거라고 여기면 힘들고 까다로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배우려고 합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관계를 맺는 것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만났을 때에 잠시 만났다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실수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반면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작은 것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잠시 관계를 맺고 지나갈 것이냐 혹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머무를 것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잠시 만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헤어질 거라면 눈 감고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함께 할 거라면 고치려 하고 또 귀하게 여겨서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다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20절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내용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발의 내용을 접한 빌라도가 자세히 조사해 보았더니 그 고발한 내용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하면서 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러했기에 빌라도는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볼 때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에서 다스렸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부릅니다. 그에게 재판을 하라는 거죠. 헤롯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이적을 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군사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포악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장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등에 지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동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진압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의 평판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평판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땅에 가서 총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22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만약에 빌라도가 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 총독으로 있을 거라면 잘못된 요구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세에 3번 밀리면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거라고 여겼다면 잘못된 요구에 대하여 나 못 들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로마 총독으로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더 좋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즉 지나가는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 눈을 감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 빌라도는 잘못된 요구를 계속할 때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선언하지만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했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청하니까 매질 몇 번 해서 놓아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마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계속 있을 거라는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몸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 더 기름진 땅에 가서 총독의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음을 그는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23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의 소리로 쫓아가요. 십자가의 도박계를 보라니 그의 소리가 이깁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를 말하고 이겼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자로 여겼습니다. 보다가 헤어질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주장을 못 받아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주장이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있는 자리는 그냥 지나가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알려줍니다. 말씀을 봅니다.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을 공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라도와 사기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3번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주장인지 알면서도 그거 못 받아들여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잘못된 선언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있는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을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는 잊혀질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라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따르는 죄를 범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는 지나가는 자리라고, 잊혀질 자리라고, 흔적이 남지 않을 자리라고 여기면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즉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고 오늘이 내일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반대로 봅시다.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고 오늘이 내일과 연결된다면, 즉 내가 있는 자리가 잠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 것이라면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눈 감지 아니합니다. 전세로 살 때에 잘못된 것, 불편한 거 있어도 눈 감고 살잖아요. 내 집이라고 여기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과 내일이 이어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는 자리와 내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는 자리가 이어지지 아니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리와 내일 우리의 믿음이 있는 자리가 이어짐을, 연결됨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아질 때에 하나님이 내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삶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이 이어짐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의 특징이 있죠. 오늘 내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내일 결실 맺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부정합니다. 안다면 어떻게 오늘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오늘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는 것을 빌라도처럼
부정합니다. 그래서 틀림을 알면서도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잘못된 속삭임에 대하여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여 라고 답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편하다면 오늘 나에게 직접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면 잘못된 주장을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크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런 믿음의 자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합니다. 빌라도처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거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말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다고 떠넘기고 맙니다. 그런데 못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죄인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나는 못 받아들여 라고 선언하지 않고 받아들일 길을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스스로 의로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의 죄를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있어도 옷을 입으면 그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가 난 부분을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쓰라립니다. 그러나 상처난 부분에 붕대를 감고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처리한 다음에 상처난 부분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쓰라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왜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리스의 옷을 입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공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데서는 하나님과 빌라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내용은 다릅니다. 빌라도는 말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인 이유로 다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못 받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면에 죄인인 빌라도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못 받아들일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와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과 사람들이 하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이 바뀌면 사람들이 너를 다르게 대우할 거다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변화하면 사람들이 너에 맞게끔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네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이 먼저 사랑받았음을 기억하고 믿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사랑은 아니죠.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할지라도, 아니 부부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와 자녀를 할지라도 못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받아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야자나무를 종료나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야자잎을 흔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를 받아주기 위하여 받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상이 허리를 찌르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고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인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못 받아 못 박아입니다. 못 받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받을 죄인인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못 박아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멀리하고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 못 받아들여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내가 너를 받아주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못 박아 죽지 않았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시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상단의 사랑으로 감사로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